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찬송가 우리 38장. 찬송가 38장.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을,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서 2명씩 앉아주시거든요. 2명씩. 붙어있지 말고 좀 이렇게 간격을 유지해서 이쪽 끝과 저쪽 끝 의자 그렇게 해서 앉아주시고, 손소독 꼭 들어오실 때 하시고 나가실 때도 손소독 하시고 마스크를 잘 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계속해서 방역 확진자들이 지금 뭐 700명대에 육박하다 보니까 오늘서부터 내일서부터 또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어서 뭐 서울 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만 어쨌든 증평에서 지난번에 터지면서 증평은 다 2단계를 하다 보니까 예배를 지난주 부활절 예배도 구슬했습니다. 다 영상으로 그냥 하게 되고, 아직 진천은 1.5단계지만 계속해서 예배를 주일 예배만 드리라고 계속 문자가 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혁신도시 쪽에서도 좀 몇 명이 나왔어요. 식당, 청주의 유흥업소를 거친 사람들이 혁신도시에서 활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혁신도시에도 몇 명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내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즉시 병원에 가시고 또 치료하시고 검사를 받으시고, 그리고서 또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또 자신을 지키는 것이 또 이웃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을 하시고, 가족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을 하시고, 함께 방역에 잘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어쨌든 들리는 이야기가 청주 우리 교회에서 터졌어요. 성도 한 분이 이렇게 그래서 큰 교회인데 한 1000명 되는 교회인데 거기서 터져가지고 지금 지난주에 교회가 다 격리되는, 지난주 2주 예배를 못 드리고 어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로부터 또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정말 목사님도 힘들고 교인들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이 방역을 또 잘 지켜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이웃,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도 보이시며 또 성도들에게도 보이신 것과 같이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영광의 몸을 보여 주옵소서. 아멘.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참된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은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죽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주시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4번 부활절 2번입니다. 교독문 134번 부활절 2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참전이라 되셨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한 나라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일주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거룩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55장 부르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호명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벌써 1년 3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 주옵시고 하루속히 이 악한 질병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반석재단을 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함께하옵시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교회 학교를 붙들어 주옵시고 청년부를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 학교가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온 성도들이 기도케 하옵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세우기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날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부장 집사님과 교사들에게도 힘 주옵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가르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성낙주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입혀주시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728쪽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우셔주시니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내가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다른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동으로 동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생각과 왕의 일어서는 다른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 내가 일어섰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했고 나도 그를 일어서서 내리는 계산을 들으라. 귀족들이나 방백들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군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도우시는 것 왕이 이들에게 말씀하셨더니 그들이 일어나 도착하고 모든 이스라엘 성전에 하더라. 고런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니 그의 손길이 우리가 일어나 축복하는 오직 너희에게 예루살렘에서 아무것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가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이 교회에 우리 작은 딸 서민이가 열 번만 오고서 안 아프는 날이거든요. 그때는 성당에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10번을 왔는데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뭔가 한 달쯤 돼서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나도 죽고 또 살아나실 적에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그날이 너무 힘들었는데 1시간 교제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와가지고요. 또 중간에도 잤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나왔는데 한날 힘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날에 가서 잤습니다. 3년을 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 왔는데요. 내가 나올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요. 가슴부터 머리끝까지 참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하지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팝니다 그래요. 근데 난 이 걸 너무 좋아해요. 말씀은요, 중년자가 이제 적었어요. 5장 정도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여기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밴드가 하나 놓고 주머니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아니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운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몸에를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 내내
인터넷 보내요. 이거 보라고 주고 이랬어요. 맨날 수그리고 앉아서 어떻게 있냐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써오라고 이거 수그리고 앉아서 그랬더니 나를 보내는 건 주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사차원 교회 다녀 교회 오지 말고 교회 너무 멀어. 그랬더니 교회를 알고 다니는 거예요. 다 알려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나는 교회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요. 사차원교회 가라고만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종이 축제를 보더니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고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이 적은 쪽지를 줬어요. 그런데 그 쪽지가 좋다고 그걸 적어가지고 여기 사람한테 그 장면을 딱 준 거예요. 그랬더니 낮에도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랬더니 한 반년을 나오니까 2달 나오고 그랬더니 나는 그래요. 이거 내 이름 좀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요즘에서도 그거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 그래 전도했다 그랬더라고요. 내가 우리 친구의 집에 가면요 늘 말씀 읽어줘요. 복음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 우리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게 받았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가 이 말씀을 읽어주고 내가 듣는 거예요. 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의 믿음과 맨날 기쁘고 내가 자는 말고 그리고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이쁘냐고. 너 보면 난 기분 나쁘다고. 나는 죽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기쁘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맨날 난 기뻐요. 아주 걔보다 내가 근심을 100배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을 그냥 예수님께서 그랬가지고 아니 시작을 아주 맨날 기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그 언니들도 그래요. 언니가 와요. 기쁨이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신있게 이제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요. 나도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도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는 거 믿어보세요. 너무 기뻐요. 우리 지역은. 방송 시스템이 뭐가 안 좋아서 조작이 있는지 안 좋은지. 이분은 춘천에서 시장에서 나무를 파시는 이용미 할머니세요. 딸이 다니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원래는 카톨릭 신자인데 잠깐 엄마 우리 교회 좀 와봐. 10번만 다녀보고 엄마 마음대로 해. 안 다니고 싶으면 안 다녀도 되고 10번만 무조건 나와봐. 그렇게 해가지고 이용미 할머니가 교회를 갔다가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은혜를 받고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 나무를 시장 통해서 나무를 팔면서 늘 웃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그 주변 그 할머니들에게 또 식당 같은 데서 늘 행복해하는 그 모습 자체가 전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마음속에 가득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삶을 통해서 그 얼굴을 통해서 주변에 나물 파는 할머니들 또 다니는 식당 밥 먹으러 가는 식당 이런 아저씨들이 사장님들이 그 할머니를 보고서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어쨌든 이 간증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분이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CTS, CBS 신앙 간증에도 나와서 1시간 반씩 이렇게 신앙 간증하는 것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은혜를 받고 싶으면 유튜브에 이용매 이렇게 딱 치면은 이분 간증이 다 떠올라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서 CTS에서 한 간증 집회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정말 시골 그냥 춘천 그 시골에서 나물 뜯어다가 춘천 그 산에서 나물을 뜯어다가 파는 할머니인데 일찍 남편을 여의고 자식들을 그 나물을 뜯어서 팔고 그래서 자녀를 키워낸 그리고 그 딸에 의해서 이제 천주교를 다니다가 교회로 가서 그 속에서 참된 기쁨, 부활의 기쁨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기쁨이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났다라면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고백을 했지만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은 자의 천생자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증인이 교동문에 보니까 500여 명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당신의 살아나심을 보여주고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의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도 나 자신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서 주님 앞에 가는 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호련히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다시 부활해서 서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모습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면 그냥 뭐 편하죠. 끝나면 그냥 뭐 그죠? 근데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후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의 믿음입니다. 느헤미야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 신앙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사실 이 느헤미야는 언제 태어났는지 고향이 어딘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BC 400년에서부터 470년 사이에 특히 400년 정도의 이 느헤미야서 이게 기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불타버린 성벽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다가 3차 포로 귀환 때 함께 와가지고 돌아보고서 이 성벽 재건에 대하여서 다시금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것을 행하는 그리고 영적 성장,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중 한 사람으로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 특별히 총애를 입어서 왕의 술관원이라는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뭐 출생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 포로 생활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70년이라는 세월 만약에 그거 하면 70세 뭐 이 나이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이제 왕 옆에 서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총독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BC 440년경 440에서 460년경에 벌어졌던 일들이 이 느헤미야에 기록이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이 기록은 400년경에 되어졌다는 건 40년에서 60년의 이 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느헤미야가 한 30대, 40대에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라면 이 성경을 기록할 이 시기는 한 80세에서 100세 사이 죽음을 앞두고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후에 그는 유다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맡게 되죠. 느헤미야의 경우를 보면 사람이 환경에 의해서만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거기에서 높은 관직, 관원의 이 직분을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함께하면 느헤미야처럼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이 신앙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부활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또 이 부활의 이 기쁨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위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설교할 때마다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선지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그죠? 기도의 사람이기에 성령의 사람,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혜를 받아 성벽 정찰을 나서는 장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것이 성령의 사람임을 입증해 줍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입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에너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짐을, 또 우리의 지혜가 되어짐을, 또 우리의 생명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세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에서 성령의 개입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의 에너지는 성령이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괴로움과 고통과 번민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감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까? 그는 3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사람을 만나고 인간의 방법을 자꾸 앞세우면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냐고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하나님과만 대화했습니다. 하나님과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과 깊이 만난다라면 우리에게 절대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실 이들은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다가 또 부활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떠나버리셨어요.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슬픔과 절망,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능력을 가지고 싶었는데 예수님처럼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들이 오로지 하는 것은 모여서 기도였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에게 담대함이 생겼어요. 네?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120문도 그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써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요. 세상 술에, 그죠? 세상 술에 취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해결 방법, 해결의 그 통로를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말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속에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그때에 지혜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느헤미야처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고 은혜가 넘쳐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16절 말씀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느헤미야만 아는 거예요. 자신의 고민, 자신의 어떤 상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만 토로했어요.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들과 귀인들, 방백들과 일하는 자들을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사실 매우 많았어요. 그죠? 총독으로 왔으니까. 또 왕의 시급을 받았으니까 느헤미야 앞에 와서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아닥사스다 왕도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의 사정을 물을 정도였고 유다의 귀인들도 있었고 많은 방백들이 그의 주변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분명히 청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우리 삶에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그보다 더 안전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전지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안전지대는 하나님 품입니다. 아이들이 길을 몰라도 엄마 아빠가 함께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죠? 아이들 키워서 다 아시잖아요. 또 아무런 생활의 계획이 없어도 엄마 아빠가 있으면 자식들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또 엄마 아빠 등에 엎여 있으면 그죠? 아무리 소나기가 쏟아지고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고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걱정 염려가 없어요. 엄마 아빠 등에 엎여 있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니까. 또 아무리 그죠? 배고파도 엄마 아빠가 있으면 먹여주시고 또 졸리면 재워주시고 다 알아서 입혀주시고 그죠? 다 알아서 해주시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엎여 있을 때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날마다 하나님에게 엎여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암탉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암탉이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그 날개 아래 있는 모든 새끼를 보호함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함을,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함을,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내 삶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그 벽을 허무시고 걷어내시고 그래서 직선으로 직통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느헤미야는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게 하시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가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고 말하면서 그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중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하나님을 먼저 구한 사람입니다. 바로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지금 내 집 건축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 집 수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포르기환 해가지고 성벽이 웬 말이요, 그죠? 성벽 건축이 무슨 웬 말이겠어요. 일단 땅을 빨리 가서 새끼줄 꽈가지고 줄을 쳐서 내 땅 확장하는 게 우선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제일 우선순위여야 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이 그냥 축복받은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그죠? 영국에서 건너가서 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거였어요. 자기 집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땅에 금 붓는 거 아니었어요. 자기 땅 금 붓는 거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건축한 것이 자기 집보다도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 다음 한 게 뭐예요? 교회 다음에 뭐 했어요? 그들이 학교를 건축했어요. 학교.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이들이 가서 올바른 신앙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를 건축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학교는요, 뭐 세상 교육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삶이 무엇인가 가르치는 학교예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들은 다 신학대학교로 시작한 거예요. 신학대학교로. 신학교로 시작했어요. 네?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많은 학교들이 뭐로 시작했습니까? 기독교 학교로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네? 세브란스 병원, 그죠? 제주공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했잖아요. 연세대학교가 다 그 모차 아니겠습니까? 네? 숭실대학교, 수백 년씩 된 학교는 다 말씀을 가르쳤던, 또 문명을 깨우치기 위해서 가르쳤던 어떤 그런 학교에서 민족주의 또 그 교육을 시켰던 그런 데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여러분 다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그런 학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학교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회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사실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왜? 사실이니까.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예루살렘에 해파된 성전이 재건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전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방해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행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계획을 세웠다라면 그 일에 대해서 조금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다라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시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어떤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줬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일을 세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도와줄 때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온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불에 타버리고 해파된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고하며 성령의 감동을 입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을 최선으로 앞세우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서 기도하며 달려가시고, 그래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순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11조로 한 달의 수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11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의 소원을 담아서 또 감사의 조건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증손자를 출생하게 하셔서 이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이제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달아 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작정하며 40일을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또 그의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달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그리고 또 우리 효평 어린이집이 또 평가 인정을 잘 받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의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건축헌금, 선교헌금 그리고 또 차량헌금, 장학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보내시고 코로나19 수칙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 바로 이어서 재집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교회가 내일서부터 복대교회에서 있습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아무 탈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광고 있습니까? 없으시면 눈으로 좌우 앞뒤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찬송가 620장 1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곳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가운데도 주의 밝은데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교제 이루하심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